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사라지면 좋은데 이런 생활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느긋해야 합니다. 중국은 코로나가 다 끝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백신이 나오려고 하면 빨라야 1년 6개월입니다. 보통은 5년, 6년 더 오래 걸립니다. 매년 연말까지는 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말합니다. 적응한 생명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퍼뜨리게 됩니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험군은 질환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주로 성인병이죠. 심혈관계 질환, 공파질환, 또 고혈압, 당뇨, 통풍, 호흡기 질환 등등입니다. 이런 질환들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자도 고위험군입니다. 금연해야 됩니다. 술도 마시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서울에 술집 문을 닫게 했더니 일산으로 몰려가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어디서나 예배 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방문자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술집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문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방문자 명부를 적어야 됩니다. 모임 전후로 소독을 하고 환기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아침에 환기했습니다. 물론 매일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춤을 추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과 안주를 먹는 것은 매우 감염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방역, 감독관도 세워야 됩니다. 식당들도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같이 먹는 공동 반찬을 없애야 됩니다. 거리 유지를 위해서 4인석은 2인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식당도 사실은 가는 것이 꺼려집니다. 나라에서 관공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나는 규칙을 만들고 감독하는 사람이지 지켜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는 환자만 착용한다는 의식이 있어서 마스크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이 마스크를 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마스크를 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손목 밴드를 착용하게 하겠답니다. 제 의견은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다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가격리를 위반해도 손목밴드를 착용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목밴드는 요새 흔히들 하는 건강관리하는 시계 같아 보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차고 싶어도 못 차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채워놓고 이탈을 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걸렸는데 아내 발에 채워놓고 나갔다 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건 급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감염이 안 되게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공평하다 그럽니다. 모든 연령층, 모든 계층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사우디 왕족들이 외국에서 감염되어 온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남미에서 부자가 외국에서 코로나에 걸려갖고 귀국해갖고
자기 집 가정부가 감염이 되고 그 가정부는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기사에 안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망한 가정부의 가족들도 걸렸을 거라고 봐야 합니다. 병은 부자가 가지고 오고 병들고 죽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확진율과 사망률이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 병에 잘 걸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의료보험이 없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더 많이 사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되어 있고 세계 제1의 의료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무료 의료보험, 거기는 병원이 하는 역할이 너무 미약하고 또 너무 기다리게 하고 또 미국 같은 나라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우리는 그런 폐단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의료보험 없을 때는 병원 가기 힘들었어요.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집에서 끙끙 앓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랬죠. 병원을 못 가갖고. 미국에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은 옛날 우리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를 땅을 파갖고 관을 두 줄로 묻어서 흙을 덮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시신이라 그래 말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시신팩을 많이 좀 준비하라, 몇만 개가 몇십만 개가 준비하라 그랬다 그럽니다. 영국에서 의사가 8명 사망했는데 다 이민자 출신 의사들입니다. 이들은 공공병원에 응급실 요원이거나 예진을 했던 최일선에서 일했던 자들입니다. 방호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감염되어서 사망한 겁니다. 일본 동경에 확진자가 늘어나서 병원이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연고지가 있거나 돈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차도 있고. 태국 국왕은 후궁 20여 명을 거느리고 독일로 피난을 갔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독일과 스위스 사이에 어느 호텔에 머물고 있다 그러는 것 같았는데 카메룬과 니카라가 대통령은 한 달 넘게 사라졌습니다. 부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생을 즐기거나 자기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환자가 복종하면 병원이 마비됩니다. 응급실은 코로나 환자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나 치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죽기도 합니다. 일반 병에 걸린 사람도 제때 치료를 받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부터 받고 나서 맹장염 수술을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터져갖고 복막염이 됩니다. 폐렴에 걸려서 죽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모든 생활을 자제하면서 코로나 수칙을 지키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우한, 대구, 유럽과 미국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처지가 그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감사해야 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 아침 8시에 지난 금요일이죠. 교회역으로 말하면 오전 8시에 빌라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 받은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전까지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50절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오후 6시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에 주일 아침 동틀 무렵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15시에 운명하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언제 부활하셨는가는 모릅니다. 새벽에 보니까 부활해 있었습니다.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만 이틀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에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완전한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잠시 살아난 것과는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불완전합니다. 병들고 아프고 죽습니다. 감염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교통수단이 있어서 먼 곳을 갈 수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다릅니다. 먹지 않아도 되고 차든 비행기든 타지 않고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셨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귀신과 다른 점은 음식을 잡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 얻은 자는 이런 온전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가 있고 건강이 나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적절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지옥을 향하는 영혼들을 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1절에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배신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배신자가 누구인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배신자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놈이 나를 팔 것이라고 드러내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침을 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12 제자들은 혹시 내가 배신을 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각자도 나는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를 보아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통곡하고 마지막 날에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았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가까이 있는 자라 긴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의 소통이었습니다. 배신자를 알아내는데 베드로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요청을 따라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지 않아도 고개짓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만큼 가깝고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남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협력이 이를 이루어내게 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답을 지고 계신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밀착해서 배신자가 누군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대화는 베드로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곤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12제자와 예수님 13사람이 모여서 전체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있고 또 옆에 사람과 소곤거리는 거 있죠. 그걸 보통 지방방송이라 그러죠. 바로 그런 지방방송을 한 겁니다. 이건 전체가 나눈 대화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리 있어서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자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되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 많은 동 믿는 동 많은 동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가까이 따르는 자와 멀리 따르는 자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간주에 보면 다른 고도의 사본에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는 시몬이고 그가 살았던 지명은 그 가롯이다. 우리가 보통 김에떼기 하는 식으로 말이죠. 가롯에 사는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빵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만 가롯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이름이 배신자라고 소리치면서 완전히 한 사람을 생매장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말을 해서 인민재판하듯이 여론몰이를 해서 왕따를 시키거나 매장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명예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예훼손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누구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오직 한 사람 요한만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드러내고 막 떠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7절에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건네준 빵 조각을 유다가 받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라고 지목하면서 빵을 주시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갈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요새 준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폭주해서 신청을 못했다 그러기도 하고요. 학생들 온라인 수업도 장애로 인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신통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걸리기만 하면 잡아먹히고 맙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사단이 들어갈 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들어갈 만한 사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의 일을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책임은 사단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단이 들어오게 한 유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사단도 심판을 받을 거지만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탄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사탄과 함께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결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27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자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작정한 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작정한 대로 삽니다.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설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멍청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리둥절하게 결정을 하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한 열흘 좀 전에 운동을 한 그릇 샀는데요. 사고 나서 보니까 잘못 샀습니다. 잘못 샀다고 알았을 때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알겠다 그랬거든요. 롯데마트에 밑창에 에어가 있고 더 싼 신발을 이미 봐두었습니다. 홈플러스에는 더 싼 게 또 있었어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사는 순간에는 그게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산 것은 매장에서 골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했는데 직원이 들고 나온 건 전혀 다른 신발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팔아주자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습니다. 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바른 결정을 하게 해 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내 고집만 앞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단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사탄의 종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신자의 마음을 강제로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다스려야 됩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애걸복걸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법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탈선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교회를 배신하고 대적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배후의 실체를 알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주위에서 공격하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병균들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늘 우리 주위를 기웃거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에 그러나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다. 돈자루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사거나 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아는 것이 정보입니다. 정보는 힘이고 돈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망하고 맙니다. 대만이 그렇게 잘 망했다 그러죠. 그냥 잘 망한 게 아닙니다. 벌써 전염병 소식이 들리니까 대만의 전문가가 중국에 가가지고 실제로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세운 겁니다. 정보를 가지려고 하고 가진 정보를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하고 병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알고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교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예수님처럼 멋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때는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새는 전기불이 밝혀주고 있으니까 밤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밤은 쉬는 시간입니다. 일할 수 없는 때입니다. 유다의 앞날이 밤같이 어둡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두움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옥 가서 고생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표현이 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배신하면 그 사람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밝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밝아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늘 바른 선택을 해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것까지 알게 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해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지옥길을 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서 회개하고 늘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아야 할 것을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주장하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게 하시며 외국에서 온 자들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국내 감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 감염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가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생활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어둠을 멀리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배신의 길을 가지 않고 배신의 길을 가는 자들을 돌이켜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온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